아, 이번 주에는 31장부터 35장까지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죠. 특별히 이제 30장에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이제 생활하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셔서 자기 그 양새끼가 막 그냥 튼튼한 양이 나오면은요, 이게 야곱의 것이 되어지고 막 그러면서 거부가 되지요. 또 자녀들도 많이 12명의 아들과 또 1명의 딸을 이제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생각지도 않고 뜻하지도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4명의 여인을 통하여서 12명의 아들과 또 1명의 디나 딸 하나, 레아를 통해서 딸 하나 낳거든요. 레아는 6명의 아들을 낳고요, 딸 하나를 낳고, 그리고 라헬, 실바 그 하녀들은 둘둘둘 해가지고 그 이제 6명, 그래서 총 12명이 되는 거예요.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 그리고 많은 재물들. 그러면서 이제 31장은 귀향입니다. 귀향.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야곱이 큰 때를 이루고 막 그냥 부자가 되니까 시기, 질투,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외삼촌 라반과 그의 형제들, 아들들이 되게 시기하고 막 미워하고 그냥 막 그냥 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눈빛이 달라져, 그죠? 딱 보면 알잖아요. 평상시에 바라보던 눈빛이 아니요. 막 그냥 그 이글이글 그냥 마치 그 미워하고 막 그냥 못마땅한 그런 그 눈빛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안 되겠다, 이제는 떠날 때가 됐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부인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삼촌이 계속 속이고 정말 형제들도 이렇게 보니까 눈빛이 다르고 이게 여기에 더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 우리 떠나자. 그래가지고 그냥 외삼촌 라반한테 얘기도 않고서 그냥 자기 가족만 그 양떼를 데리고서 그냥 떠납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안 라반과 그 아들들이 이제 추격해 오지요. 근데 막 그냥 살 길을 추격해 와가지고 만나가지고 너 왜 우리한테 얘기도 않고 그렇게 그냥 몰래 떠날 수 있느냐? 막 그러면서 화를 막 냅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이 라반에게 하나님이 손을 봐줍니다. 막 형제들하고 막 그냥 마치 야곱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꿈에 또 야곱을 만나면은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렇게 입을 딱 다물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야곱이 그 야곱한테 갔을 때도 이 라반이 찍소리 못 합니다. 왜? 하나님 두렵잖아요. 그냥 안 둘 것 같아. 괜히 헛소리 했다는 하나님이 그냥 안 둘 것 같아. 겁나가지고 그러면서 왜 우리의 가정의 수호신인 이 드라빔을 왜 훔쳐갔느냐? 야곱이 아니다, 우리는 훔쳐가지 않았다. 야곱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무슨 그 신을 훔쳐가겠어요. 근데 라헬이 그걸 훔쳐갖고 온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이제 거짓말하고 이제 돌아가고,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그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32장으로 가면은요, 바로 약복강 기도가 나옵니다. 이 에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에서를 통과해야 돼. 막 그냥 한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하지요. 그 다음에 33장은 형제 상봉.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그리고 34장은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그 세겜에 있는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그 디나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35장은 베델 언약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애굽에 이제 그 바로 왕한테 갔을 때 바로 왕이 이 야곱한테 내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래 물어보거든요. 그때 내 나이가 우리 조상 나그네의 삶에 얼마 못 되지만은 136밖에 안 되지만은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의 생애는요, 광야의 삶이었어요. 광야의 삶. 그 에서의 그 낯을 피해서 도망할 때도 광야 길을 걷잖아요. 그리고 이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다시 귀향할 때도 많은 광야 길이 있어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모두가 다 안 그렇겠어요. 저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곱의 그 고백을 보면서 저도 예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이 광야길,
정말 험악한 세상을, 아니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이런 광야길을 걸으면서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문제 없는 사람 없고요. 또 이런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함께 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광야 같은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는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합력해 선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야곱도요 귀향하는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중에 세 가지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외삼촌 라반이 쫓아와가지고 막 그냥 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일이 무마가 되어져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얼마나 겁납니까? 여러분 가인이 기분 나쁘다고 아벨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요 이 야곱을 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 우리의 그 재산을 다 훔쳐갔느냐 막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만은. 그러면서 어떤 일이 날지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딱 그거를 막아주셨어요. 막아주셨어. 여러분들 사닥다리 언약이 기억나잖아요. 28장에 보면은 정말 혼자밖에 없는 줄, 홀로밖에 없는 줄 아는데 하늘문이 열려지면서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으면서 하나님의 사자의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시길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네가 가는 길에 내가 동행할 것이며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며 할렐루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 언약을 딱 붙잡고 나가는데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위기 때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위기를 모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일을 지나가야 고향에 갈 수가 있어요. 세일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세일이 어디냐면은요 그 형 에서의 그 아주 아지트 에서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많이 번성했어요. 그런데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잖아요. 번성하게 해 주잖아요. 육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그래가지고 그 세일 지역을 완전히 점령해서 아주 족장이 됐어요. 에서가. 근데 이 지역을 야곱이 지나가야 돼.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히잖아요.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집에 가지고 20년을 정말 기다렸는데 그 다시 이제 고향으로 가는데 그 원수는 에나무다에서 만난다고 그곳을 지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겁나요. 그래서 막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어떻게 하면은 에서하고 형하고 어떻게 하면 그 화목을 할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러면서 막 선물을 잔뜩 준비했습니다. 짐승 가축을요 550마리를 준비했어요. 그 선물로 주려고, 마음을 얻으려고. 그래서 그걸 종들에게 이렇게 가서 살피면서 이렇게 야곱이 형 에서를 위해서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다고 이렇게 가서 알려주라고 가는 중에 소식을 들으니까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겁나잖아요. 이야 이게 뭐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렇게 거부가 됐지만은 이제는 끝인가 보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막 그냥 때를 그냥 몇 대로 나누고 막 작전을 써가지고 뭐 1차 방어, 2차 방어, 3차 방어 하면서 그렇게 나가면서 자기는요 이 약복강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요 막 그냥 이 야곱이요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절대로 못 놓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셨는데요. 하다 안 되니까는요 이분이 그 야곱의 환도뼈를 팍 쳤습니다. 그러니까 우익을 부러져 버렸어요. 쩔뚝쩔뚝하면서. 그러면서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승리거든요. 여기서 놀라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기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하나님도 사람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줘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 주부에 많이 그렇게 게재됐던 거 있잖아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가위바위보 하는 거. 아들이 손이 장애를 가져가지고 펴질 못해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이제 가위바위보 하는 거예요.
뭐 아들은 날마다 주먹만 내잖아요. 펴지 못하니까. 아버지는 뭘 내겠어요? 가위를 내는 거예요. 가위를 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자기를 못 내서가 아니라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을 아끼고 아들을 격려하고 아들을 위로해주고 아들에게 힘을 주려고 날마다 가위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막 좋아가지고 그죠? 내가 아버지를 이겼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혈기로 인간의 생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제 에서가 가까이 옵니다.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서 오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에서 앞에 가서 넙죽넙죽 큰 절을 7번이나 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에서의 마음을 싹 녹여주셨어. 그래가지고 서로 막 부둥켜 안고 목을 그냥 어긋맞게 안으면서 막 비비면서 막 그들이 다 눈물샘이 터진 줄 믿습니다. 울면 해결돼. 울면 해결돼. 이게 완악해가지고 막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이 터지면은요 모든 것들이 풀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이 눈물이 메말라서 문제예요. 울면은요 해결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울길 축복합니다. 울어야 돼, 울어야 돼, 울어야 돼요. 눈물이 메말라서 완악해져가지고 인간적인 방법만 통일하려고 하고 그러면서요 형이 오히려 야곱을 도와주겠다고 그래요. 내가 가이드 해줄게.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꿈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평생 왼수가 돼가지고 내가 야곱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죽이겠다라고 막 그냥 아주 이를 갈던 에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확 녹여주셔서 오히려 동생을 사랑하면서 동생을 가이드해 주겠다고 하는 앞서 나서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무슨 역사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셔서 야곱을 도와주는 그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무사히 이제 그곳에 출발해가지고 이제는 세겜 땅에 이제 머무릅니다. 세겜에 가니까 그 이제 그 족장인 세겜이 있어요. 세겜이 있는데 세겜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땅 밭을 샀어요. 밭을 사가지고 장막을 딱 짓고서 이제 치고서 그곳에 머물고 있는데 하루 이제 딸 디나가 있잖아요. 디나가 그 동네 사람들을 이제 여자들 이제 보려고 답답하잖아요. 집안만 있으니까. 그래서 세겜의 사람들 여자들하고 만나려고 밖에 나갔는데 세겜이 겁탈을 해버린 거예요. 그 소식이 이제 야곱한테 들어오고 그 형제들한테 이제 자녀들한테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되는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딱 봉착이 된 거예요. 죽여 살려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자기들은 이방인이잖아요. 거긴 정말 그 이제 세겜 사람들이 거하고 있고 고민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아들들이 그런 꾀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몰과 그 아버지인 하몰과 세겜이 와가지고 하루는 그러는 거예요. 정말 세겜 내 아들이 디나 당신 딸을 너무 사랑하니까 좀 우리한테 좀 보내달라. 결혼시키자. 그러면서 내가 많은 물질도 줄 테니까 결혼해서 우리 서로 통혼하자. 우리 정말 사람들하고도 당신들 가족하고도 이렇게 결혼 관계를 맺어서 그렇게 살자.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거룩한 백성인데 할례 받지 않은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결혼하느냐? 그리고 할 수가 없다. 만약에 하려면은 여러분들 남자들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은 허락하겠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들어보니까는요. 그거 하고서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하몰하고 세겜하고 주민들한테 열심히 홍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은 재물도 많고 한데 그 우리와 함께 통혼하고 하면은 그 우리 거 되는 거 아니냐. 막 그렇게 또 이렇게 유혹을 하면서 그러면서 서로가 통혼할 수 있겠거니 우리 할례라는 걸 하자. 설득이 돼가지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다 행했습니다. 가장 아플 때 3일째 되는 때에 그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그 세겜의 남자들을요 싹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냥 처자식 그 재물할 것 없이 다 탈취해 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크게 터졌다. 우리가 온전히 살아남지 못하겠다. 거기는 족속들이 덤벼들면은요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개입을 하시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위험으로 막아주시고요. 그러면서 야곱한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빨리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베델로 올라가는 은혜의 길 축복합니다. 베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동안 야곱은요 하나님의 집에서 멀어진 삶을 산 거예요. 그냥 정신없이 20년 그 이상을 계속해서 하나님 없는, 하나님 섬기지 않은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서, 드라빔이 있잖아요. 다 자기 가정의 수부신이거든요. 복을 준다고 생각해서 그것에 빌고 그것을 가지고 점을 치고 막 이런 그 습관에 살고 있는 그곳에 들어간 거예요. 그 하나님께 그 사닥다리 언약을 통하여서 정말 베델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그 맹세하고 서원했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지체가 되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고 그렇게 세월만 자꾸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 세겜에서 언제 떠날지도 몰라. 그냥 장막 짓고서 여기가 좋사오니 막 그럴 수도 있어. 그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라워요. 그래서 이런 디나 사건을 통하여서 그 야곱이 더 세겜에 머물지 못하고 베델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그를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놀라워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배후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야곱이 그걸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던 것을, 그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언약이 성취된 것을 야곱이 알면서요, 그러면서 막 기쁘게 이 베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지요. 그러면서 창세기 28장 10절 22절에 야곱의 서원이 있잖아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서원한 것을 기억하면서 그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딴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베델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베델로 가야 될까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제단은 오늘날 예배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왜 지었느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지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성공은 예배 성공. 예배는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전부가 다 예배예요. 하나님께만 향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내 자신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 보라도 오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뭐 은혜를 받으라도 오기도 하고 막 이런 소리 하는데 그거는 다 틀린 거예요. 예배에 대한 참 그 정의가 아닙니다. 예배는 내 자신을 온전히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드라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을 통해서 볼 때 어떻게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가, 이 방법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야곱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이 야곱은요 지체하지 아니하고 지체할 수도 없어요. 그곳에 머물다가는 큰일 나니까요. 하나님의 섭리지요. 그러면서 곧 베델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허물도 많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놀랍잖아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허물투성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예배받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러면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올라가는 신앙 되길 축복합니다. 믿음이 올라가야 돼요. 세상으로 점점 나가는 것은요, 베델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바빠서 뭐서 그래서 안 돼요. 우리가 제일 우선순위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 되는 은혜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이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했느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기도한 거예요. 기도. 야곱은 기도하면서 베델로 올라가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정말 기도 없이는 우리는요, 이 천성을 향해서 베델 향해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단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베델로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모세도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아말렉이라는 군대가요 막 가로막잖아요. 못 가게 하는, 못 가게. 그때 모세가 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두 손으로 기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손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기도하지 아니하면은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무릎으로 간다는 것을 잊지 말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십니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잖아요. 기도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기도해도 하나님 그걸 들어주셔요. 말도 안 돼도 정말 들어주시고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에 더 넘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야곱의 특징은요, 기도의 사람이요,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이요 딱 두 가지. 하나는 회개하고, 내가 잘못하면 회개하고요, 거룩한 그 삶을 영위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하신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나가야 되지요. 창세기 32장에도 에서를 만났을 때 그렇게 기도했고요, 창세기 28장에도 그렇게 서원하며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언제나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체험을 못하면은요 베델로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 환경 따라서 쓸려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나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역사하셔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야곱의 하나님도요 다 하나님을 체험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도 체험했고요, 요셉도 체험했고요, 다윗도 체험했기 때문에 그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요 체험해봐라, 체험의 종교라 그런 소리도 합니다. 네. 그냥 지식돼 버리면은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다 베델 그 체험뿐만 아니라 그 사닥다리 체험을 통해서 그 야곱이 확실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그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곳이 좋사오니 그죠? 거부가 돼가지고 막 그냥 그 살만하잖아요. 그곳에 머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걸 뒤로 하고 이 베델로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이사야서에 야곱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는데요, 이사야 41장 8절과 10절에 그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하시며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 정말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도 그러잖아요.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니까는요 체험적인 신앙으로 그가 흔들림이 없이 베델을 향해서 나가잖아요. 여러분들도 천성을 향해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주 또 영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요,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길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날마다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요, 예배 성공을 해서 거룩하게 준비해야 돼요.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의 중심은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지만은 그 주인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아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종들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방 신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야곱 혼자만이 아니잖아요. 그 가족들이 온전히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것이 먼저는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상들. 라반의 집은요, 드라빔을 섬겼잖아요. 드라빔, 가족의 신이에요. 가족의 신. 뭐 부귀영화를 준다고 생각하고요. 그래가지고 그 드라빔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그걸 훔쳐가지고 갔잖아요. 이 드라빔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훔쳐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믿는 뭐가 있다면요, 그거는 버려야 될 것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안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복을 받으시는 길은 없어요. 이걸 버려야 되지요. 바로 우상 숭배,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걸 버리라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신상들을 다 버려놓고, 그리고 귀고리도 뺐어. 귀고리도요, 여러 문양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막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막 문양을 만들어서,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것도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뭐 해바라기 그림을 갖다 놓고서 그게 무슨 복을 준다고, 뭐 호랑이 그림을 갖다 놓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뺏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뺏는 거,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주님께 있길 축복합니다. 다른 데 뺏겨버리면 안 돼요. 다른 데 뺏겨버리면 안 돼. 그래서 이 모든 우상들을 다 걷어가지고서 그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다 다 묻어서 버린 줄 믿으시 바랍니다. 묻어 버려야 돼. 버려버려야 돼. 그냥 묻어서 버려버리고 생각지도 말고. 그게 너무 중요하죠. 두 번째는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정말 이 죄악이 우리를 날마다 부르잖아요. 우리는요, 죄악을 다스리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그런 거예요. 죄악이 너를 부르나 너는 죄악을 다스릴지니라. 그래야 됩니다. 죄악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보는 것, 할 것, 듣는 것, 할 것 없이요, 우리를 죄악으로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부정적인 것들 할 것 없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할렐루야. 말씀 보고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나가야 돼요. 믿음의 주 또님께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렇잖아요. 길을 진리 생명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진리이신 생명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 성경 대탐험에서 너무 제가 행복하다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같이 행복하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좀 해보거든요. 그러면은요, 우리 권사님 새벽 기도 나온 분들 보면은 그도 알아. 그 제목을 외우더라고요. 제가 딱 감을 잡잖아요.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그래. 너무 감사해.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죠? 뭐 잊어버려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받으길 축복합니다. 다른 거는요 다 꽝이요. 세상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말씀만이 살아있고 말씀이 우리를 이 마지막 시대에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잡아야 돼요. 엉뚱 거 잡으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지요. 우리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잖아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단번에 들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주님 보혈 아니면은요 우리가 깨끗함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십자가 보혈을 믿을 때 우리는 제사함 받고 거룩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은요 다른 것이 주인 돼 버리면은요 그게 우상 숭배고 그게 더러워진 거예요. 오늘 오직 예수님, 주님으로 충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그분이 창조주자, 전능자잖아요. 주님과 멀어지면 안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될 때예요. 이제 마지막 시대에 정말 그 우는 정말 그 사자처럼 악한 사단 마귀는요 광명한 천사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베델로 올라가는 이런 은혜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 사는 길이에요. 그 길이 영광의 길임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 집에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나는 예배에 성공하며 살리라. 나는 하나님의 집에 머물며 살리라. 할렐루야. 어느 시편 기자나 이런 그 믿음의 사람들 고백하잖아요. 세상의 첫날 만날보다도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더 훨씬 낫다고. 할렐루야. 정말 문지기로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한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전에 있는 것이 더 복이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뭐가 좋습니까? 어디가 더 좋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압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베델에 가까이 와 있는지 아니면 세상으로 더 멀리 와 있는지는요 그건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자신이 알아요. 여러분들 베델에서 멀었다면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은혜의 길 축복합니다. 내려가면 문제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내려가다가 정말 남편도 죽고요 아들도 죽잖아요. 내려가면은요 문제예요. 내려가면 선악과 따먹으니까 내려가니까 문제잖아요. 예수님이 이것을 올려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올려주셨잖아요.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날마다 베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베델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약한 부분에 믿음의 손을 얹으세요. 또 마음의 손을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손 얹었습니다. 깨끗이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나서 순명하노니 저들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영혼육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